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콜링하신 분,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에서 이 작사는 그 땅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참이어서 누가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하늘나라의 그 땅도 우리가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이 은혜로운 찬미를 저는 아니지만 박정호 이 성악가 가수가 부른 찬미가 좋아서 제가 했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저보다 높아가지고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 말씀드린 이 찬미의 가사가 이 말씀에 의해서 작사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의 간증에 이 한 토막의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음에, 저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신학관이라고 그의 어떤 신앙의 철학은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가 담고 싶은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사상이에요. 아무리 30년 하나님의 사업을 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었지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도 젊기도 하지만 또 많이 더 많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나이를 셈하다 보니까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둘러보게 됐습니다. 누구나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자기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전라남도 광주 무등산 기슭 산수동이라고 하는 뭐 광주는 좀 크지만 제가 살았던 동네는 좀 조그마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산 밑에 있는 곳에 산수동이라고 하는 오거리에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1960년 6월 11일생.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그 장소가 항상 그리워서 가끔 광주에 가면 들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삼육학교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제 부모가 그쪽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애 교육시키려고. 그곳에서 제가 한 초등학교 몇 학년 다녔는데 2, 3년 다녔는데 학교가 저기 백운동이라고 하는 주월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왜 이사를 가냐면 보통 이제 조금 땅이 값이 오르면 그걸 팔고 좀 더 넓은 시골로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우리 삼육학교의 전통처럼 돼 있어요. 지금은 주월동에 지금 삼육학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꽤 먼 끝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또 저희 부모님은 학교 따라 또 저희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곳에 자라다가 제가 1980년 5월 20일 미국으로 정가족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물론 이민에 대한 가족 이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선택은 없었지만 상당히 중고등학교 때 미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족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미국을 가야 되는가. 드디어 미국에 가서 제가 16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타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1980년이라고 한 그 마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참 이 한국이 혼돈의 시간이 그때 좀 많이 있었어요.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살되고 뭐 이렇게 하는 어수선한 그런 과정에서 80년 그때 이제 전두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광주 사태 또 민주화 운동이 바로 일어나는 그때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이 20살 한국에는 이제 21살이 되는 그때인데 군대 가는 타이밍이에요. 누구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국을 전가족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때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미국 가는 비자가 나왔어요. 바로 얼마 전.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참 그때 21일 날 출국을 하게 됐는데 18일 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광주에서 하마터면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날짜를 뭐 제가 미래를 아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이 생명의 어떤 그 구출함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 있었어도 물론 살 수는 있었겠지만 제 부모님이 먼저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제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세 자매가 남매가 미국 가기 위해서 좀 수속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미국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서 좀 늦었으면 아마 미국 비행기를 타지 못했을 텐데 저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미국으로 가게 하셨을까? 제가 그러면서 미국에서
좀 여러 많은 계획 가운데서 살다가 제가 원래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젊은 날에 앤드루스 대학교에 들어가기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큰 선택이었습니다.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신학을 선택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회를 하다가 1996년에 한 17년째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가 목회를 잘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때 당시에 목사들이 다 미국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왜 또 그때 들어오느냐? 이제 한상우 목사님이 저한테 그 선택을 한번 고려해봐. 이 시민권자가 여기 와서 할 수 없고 힘들 텐데 그랬어요. 저는 그때 잠깐 와가지고 좀 여기 한국도 좀 살펴보고 조사하고 다시 들어가서 결정했으면 되는데 제가 그냥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다 와버렸어요. 이 한국에 살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선택하고 온 것입니다. 바로 IMF가 터지기 전이에요.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찬스, 기회를 허락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탄치 않고 뭐 험난한 그런 목회를 하긴 했지만 여기 와서 쉽게 적응하고 이곳에서 살다는 한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앤드루스 졸업하고 하시엔다 교회에서 1년 87년입니다. 거기서 인턴십이라고 할까요?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안천수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리 가고 그 다음에 목회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간 곳은 스펜서빌 교회인데 동부에 있는 스펜서빌, 메릴랜드에 있는 스펜서빌에서 한 2년여 부목사 겸 청년 목사로 그래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니어 패스터로 웨체스터 교회라고요.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그 결정까지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시 한국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참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이 뉴욕에서 보따리를 싸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위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다 인사이동이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 3일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1년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하고 한국말을 같이 섞어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영어를 더 좀 잊지 않고 까먹지 않고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도 그렇게 하고 하다가 서울 영동 학원으로 제가 이제 보장이 나와서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학원에 계속 있을 줄 생각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 제가 동중한 화폐로 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몇 명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가 뽑혀서 제가 동중화폐를 오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부교회, 회기동교회에서도 보셨다. 본부교회 갔고요. 그 다음에 태백중앙교회, 춘천중앙교회 이렇게 이어서 젊은 시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 면목동 교회를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삼육기술원 기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삼육기술원에 있으면서 참 원장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젊은 애들과 또 꿈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천호동교회, 잠실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 교회 하나의 기관을 거쳐서 제가 이제 한 8년을 남겨뒀는 그때에 영어학원이 잘 되지 않고 후배들이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은퇴를 좀 빨리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참 무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조금 무리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에게 또 자리를 물려주면서 저는 이제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은퇴를 했으니 이제 나를 부를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조용히 살겠다. 작년에 제가 태촌 새마음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이 코로나가 심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디 선택해서 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맡아서 가는 게 더 훨씬 좋겠다. 이런 가벼운 생각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또 처음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 또 목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을 다시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갖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그냥 출석하는 게 아니고 담임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은퇴 예식 담임으로 있지만 제 마음가짐에는 또 새로운 마음이 이렇게 결심이 쓰는 것을 제가 작년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왕이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아직 은퇴하기 멀어서 빨리 좀 은퇴했지만은 정식으로 하면 내가 2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일을 좀 더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이 구리 외국어 학원 교회 362와스 구리 외국어 학원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조금 전에 찬미의 가사처럼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철수 목사님에게 그 해주셨던 애정과 사랑과 존경과 이 모든 것 저에게도 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여러분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갚고 드리고 또 보살피고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한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절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이 잠언 16장에 있는 이 말을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만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많이 간 게 많아요. 특히 목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여행하는 나그네의 어떤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10여 곳에 저는 미국과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걸음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제가 구리교회에 이제 발을 처음 내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이 3월 며칠이죠? 4일입니다. 3일 전이 무슨 절이었어요? 3일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3월달 되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 3.1절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또 이 나라의 서러움, 잃어버렸던 이 서러움,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 독립운동가들, 또 수많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1919년 3월 1일 유관순 그 열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독립, 해방,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3.1절 이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참 많은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성경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하게 되고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심이 더 굳게 좀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한국이 참 신앙에 관한 한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매 7년이 몇 번 반복돼요? 7번 반복되어서 49. 그 다음 해에 오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종되었던 자, 팔렸던 자, 빚진 자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해방을 주는 것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제도예요. 참 아름다운 제도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기 권리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모두가 다 하나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저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주마다 7일 동안 반복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예요. 이 주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여러 어떤 해, 달처럼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성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이 주기가 우리의 충성과 순종과 믿음을 하나의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목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첫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일이 나오잖아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쓰면서 특별한 이런 어떤 그 컨셉 개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문구를 이 3장에 쓴 다음에 4장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어떤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이 장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으시고 책을 펴서 기록한 대로 읽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사건이에요. 오랫동안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큰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본인이 그것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읽었어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사야. 네,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이사야 어디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이사야 6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어디 있어요? 이사야 61장 61장에 보면 61장에 있죠. 예, 이 말씀을 그대로 그가 따옴표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걸 읽고 있어요.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이 기름 부은 거 뭔지 아시죠? 예,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네. 내가 그토록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 중의 왕이 모든 주 중의 주시고 모든 제사장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으면서 선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고 그의 직책이라고 할까요? 사명과 함께 붙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돼요. 이것을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사실 설교와 강의와 모든 것을 선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셨어요. 티칭. 예수님은 프리칭과 티칭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능력과 참 그 권세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설교하신 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가 보통 독립선언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3월 3일절을 맞이해서 지도자들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던 상해 임시정부에서 뭘 선포했냐면 사명 선포.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임시정국 대한민국이 설립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셨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있어요. 선언문입니다. 사명 진술이 내가 어떻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러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장에 예수님의 그 스테이트먼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곧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저의 사명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복음, 너무 좋은 이 뉴스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배우고 있는, 또 연구해서 진짜 여러분에게 쉽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의 그 진수들을,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그 산상보훈의 말씀과 주옥 같은 비유와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할 그런 하늘의 지혜가 천국의 사명이 여기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 하늘나라에서 좀 쉽습니다. 예,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마음의 치유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를 함께 이루셨는데 그 모든 치유의 그 목적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을 치유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인류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와 어려움과 힘든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 그걸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좀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준영 장로님 능력이 많으시죠? 보니까 상당히 탤런트가 많으세요. 앞에서 리드하시거나 뭐 지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만 있으면 얼마나 유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병 고치는 은사 하나 좀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비실비실할 때가 있는데 다 모두가 다 건강하도록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좀 다 일으키고 치유해버렸으면 좀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마음의 치유. 참 가족적으로 제가 지금 상당히 슬픔 가운데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동서가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림프암인데 1년 이상 지금 계속 투병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어떻게 좀 일으키면 좋겠어요. 살려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내 능력으로 좀 안 돼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은사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동서도 아직 묻고요. 그런데 저는 목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치유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장로님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으로 신앙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떤 건강과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건강을 위해서 같이 좀 활동도 하고, 좀 산에도 좀 가고, 아니면 들이라도 가고, 좀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액션을,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의 치유와 함께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포로된 자에게 뭐 했어요? 자유. 갇힌 자에게 뭐예요? 놓아줬어요.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종으로 살아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어느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조상이라고도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 한국의 우리 부모 조상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참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독립을 선언
자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을까?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시련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죄에서 자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하라? 위로하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얻으려 하신다. 이 말을 인용했어요. 저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했던 희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매 안식일마다 반복되는 이 777 이 안식일마다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안식일에 금요일 안식일, 금요일과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과 이제 안식일의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될 것이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 좋겠어요? 좀 잘 우리 집사님 웃으셨는데 웃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장모님처럼 잘 웃으면 좋겠어요. 웃고 긍정적이고 발랄하고 항상 여러분이 안식일에 만났는데 사실 집에서 뭐 조금 다툴 수도 있어요. 예, 뭐 애들하고 또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우리에게 바다되고 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해서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예? 결심하면 되잖아요. 안식일이니까 내가 좀 웃고 지내겠다. 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 내가 이 안식일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보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랑 함께 이 안식일에 좀 웃겠습니다. 자주 스마일하고 웃고 반갑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같은 동지요 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한 10명 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기쁨을 주시고 항상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장모님, 제가 10분에 끝나면 되네? 지났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냥 고백하라고 하는 그런 처음 설교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자기의 사역에 대한 선언문, 사역에 대해서 사명감을 표현하시고 발표하셨던 그것,
그걸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10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였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이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친교,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안식일을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